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내가 원하고 내 뜻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출발해서 내가 종교에 기이하면 내가 종교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대형교회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교육이라 해서 과정을 수련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통 가르쳐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뽑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의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자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불러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제자로 준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지 예수님이 쟤는 참 똑똑하니까 쟤를 불러야 되겠다. 쟤는 상당히 부자니까 내가 데리고 다니는데 경비를 다 부담할 수 있으니까 쟤를 제자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레쿠 아하라이. 따라해 보세요. 레쿠 아하라이. 레크 하면 가다는 얘기예요. 오다는 얘기예요. 쿠,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아하레 하면 내 뒤라는 뜻이에요. 내 뒤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양떼를 끌고 가는 목동은 양 앞에서요, 양 뒤에 있어요. 양 앞에서죠,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전쟁 났을 때 지휘자가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해요?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해요?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하죠, 그죠? 그러면 그 군대는 이긴다, 진다? 진다. 그래서 승리하는 지도자, 승리하는 군대 장관은 자기가 앞장서면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과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니네들끼리 가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권능과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권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한테 오라고 얘기를 해요.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랬더니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바이크라 알레헴 그들에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청하셨다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죠?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다라고 할 때 청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렀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밤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택해요. 기도는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한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를 제자로 택할까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명단을 불러주셨겠죠. 그죠? 그래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고 칭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샬라크라고 하는 것은 보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신 샬라크, 사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보내는 것을 샬라크라 그래요.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보내는 거죠. 그죠? 사도가 먼저예요? 제자가 먼저예요? 제자가 먼저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탈레미드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이따 뒤에 가갖고 제자라는 말 나올 때 설명해 드리는데 타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라베드는 지팡이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mem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달렛은 문이죠. 그래서 탈레메드 하면 라마드가 가르치다는 뜻이고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로 먼저 부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의 눈이 떠지니까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질 것을 그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그죠? 이제 연결되어지죠. 그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2명을 부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 가룟 유다도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제자를 뽑으면 가룟 유다를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죠. 저도 안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뽑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9장 57절요. 기가 쉴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아이고 고마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오라는 얘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죠. 왜? 너는 내 제자가 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서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요.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두죠.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12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12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다 주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였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그 사역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사역을 우리도 해야 돼요? 못해도 돼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권능을 주고 사명을 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권능이 임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고 그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대부분 어때요? 그 권능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 뜻대로 나가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임무를 주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는데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1차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가면서 뭘 어떻게 전하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돈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저 받았다는 의미가 이거는 사람의 힘,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너희들은 은혜로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것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 그래서 천국은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니네들 준비해서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권능. 성령님과 함께 권능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오늘날 여러분들 선교 가려면 저거 아무것도 없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권능 없이 저 물질적인 것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비행기 티켓 없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사람들이 저런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로 가는데 거기는 풍토병도 심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설사약도 갖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모기 물리는 뭐 파스도 갖고 가야 되고 뭐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지고 가냐?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가서 거기서 풍토병 걸려서 죽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천국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은 그 가난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주는 대로 먹어라. 이 얘기도 되지만 그러면 거기 갔더니만 먹을 게 한 개도 없어. 지진 나가지고. 그럼 뭐예요? 먹을 걸 가지고 가야죠. 그죠? 여기서 성경에서 너희 먹을 걸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안 갖고 빈 걸로 갔어.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도 먹을 거 없고 자기도 먹을 거 없어. 그러면 선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고 그리고 그 평안이 거기에 합당하면 그것이 그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런데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 합당한 것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때 너희가 발에 붙어 있는 티끌을 다 떨어버리라 라고 얘기해요. 왜? 너희도 티끌이고 거기도 있는 티끌인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기는 가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심하게 박해를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 있는 영들과 십자가 세우고 거기 있는 것들을 손을 긋고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악한 영들이 붙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교지로 보내는 거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거고 이리는 강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뻔뻔스럽고 강해요. 금방 했던 말도 뒤집어 버리고 거짓말도 진짜인 것처럼 아주 능수능란하게 얼굴색도 안 변하고 바로바로 바꾸어 버려요. 그런데 양은 어때요? 그러지를 못해요. 양은 어리숙해가지고 바로바로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이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리가 양을 공격하면 양들이 다치고 죽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니까 너희가 이리가 양한테 가면은 양이 더 약하니까 이리가 공격해서 잡아먹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양이니까 너희들은 언제든지 그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여기서 아루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 하면은 이것이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뱀이 혀를 내밀면서 자기가 앞에 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인데 저게 일인지 아닌지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전도를 하러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탐밈이라는 것은 완전하라, 순결하다 이런 얘기인데 요나 비둘기처럼 너희들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죄가 없어야 사탄이 너희들을 참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죄 갖고 너희들 섬겨 나가면 너희들이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고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너희들이 끌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양으로 너희들이 갔는데 총독이라는 이리한테 잡혀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거기서 상황을 모면하고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속에서 그때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루아흐 아비켐 너희 아버지들의 영이 바로 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으니까 더 강한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면 너희들은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순교하는 거지 순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순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10명이 잡혀갔다 하더라도 1명은 죽고 나머지 9명은 다 석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명 죽은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갖고 10명이 잡혔는데 1명 저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다 풀려났을까. 그러니까 1명 죽은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이게 재수가 없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나머지 풀린 사람들은 참 운수가 좋고 참으로 죄가 없고 회개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교자 반열이 훨씬 더 높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형제간에 아버지와 자식이 아버지를 그렇게 서로 죽이는데 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사탄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는 데 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남들 죽이는데 내주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복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크리스찬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 너희들의 반열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높아요. 감옥에 갇혀 들어가서 죄 없이 그 자기가 옥고를 치르는 사람이 천국에서 반열이 높은 거예요.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는 사람이 반열이 높죠. 그렇죠. 감옥에서 김진홍 목사님이 사인해 주신 성경을 읽고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죠? 잡아 넣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불못이고 잡혀 들어간 사람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끝까지 견딘다라고 할 때 견디다가 하모하케, 하카, 기다리다, 대기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뭘 기다리냐? 아드, 에트, 캐츠, 캐츠가 끝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가려고 휴거를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냥 막 짊어지고 그냥 견디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으로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들이
박해를 받으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고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서 단두대에 목을 자르려고 할 때 그때 자기가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천국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는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우리는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면은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카르라고 해요. 우리가 표창장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편 23편에서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할 때 그때 상은 슐라한이라고 하고 밥상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상이라고 해놓으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 할 때는 보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누구에게든지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 상이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의 조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목숨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탈레미드인데 여기서 라메드 하면은 라메드가 가르치다, 배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탈레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생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배우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는 말을 써요. 스튜던트,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십자가가 히브리어로는 저 위에 보면은 첼루보, 그의 십자가. 그래서 찰라브 하면은 십자가를 짊어지다 하는데 이 짜데는 낚시를 얘기해요. 낚시. 그래서 라메드는 지팡이, 바브는 못, 그리고 베이트 혹은 바르 하면 요거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막대기가 있잖아요. 막대기. 그 막대기에 낚시를 걸어가지고 던졌는데 미끼가 뭐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누가 거기에 미끼로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요?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뭘로 낚아요? 낚시로. 그죠? 요 짜대가 저기 낚시란 뜻이에요. 근데 그 낚시의 미끼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미끼로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그 낚시로
예수님이 미끼로 달렸는데 누가 물었어요? 마귀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고 마귀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던 마귀가 그것을 물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스타우론이라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미끼가 되는 거예요. 사탄을 잡으려면은 예수님이 미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함께 짊어진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돈 얘기가 아니에요. 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든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겉으로는 부인한다고 하고 내려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잘 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소금 얘기가 나와요. 그럼 소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소금은 천일염이라서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 소금은 그게 아니라 산에 있는 돌소금을 얘기해요. 돌에 소금기가 있는데 그것을 물에 담가 놔뒀다가 아침에 그 돌을 건져서 버려요. 그러면 그 돌이 소금기가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성령님이 안 계시고 빠져나가면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육체적인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목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고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는 뭐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것을 전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 것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것, 말씀을 가져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죽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이냐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그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까 뭘 알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하는 맹세는 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예요? 첫사람 아담의 상태예요, 지금. 첫사람 아담의 상태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별소리를 다 해봐야 그거는 효력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녀 총각이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뭐 별명세를 다 해도 결혼하고 한 달만 가면 완전히 그거는 다 부도수표예요. 그죠? 예. 그래서 첫사람이 하는 맹세는 그거는 믿을 수도 없고 그걸 믿는 자가 바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너희가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서 참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제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되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열매는 천국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요, 빛의 열매요, 의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날 때부터 장림된 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떠졌어요. 그랬더니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러다가 네가 진짜 그 장님 맞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눈 떠졌냐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갖고 내 눈에 바르더니만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는데 제가 눈이 떠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리고 또 불렀어요. 두 번째. 너 진짜 어떻게 눈 떠졌어? 하니까 이번에 그 장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당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왜 또 불러서 이렇게 나한테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토라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자지만 우리는 토라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제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죠? 신천지가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사람의 제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토라의 제자들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한테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 사람의 유전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다 같은 제자예요. 그죠?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잖아요. 근데 누구의 제자인가가 중요하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죠? 누구처럼?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제자들이 하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그들이 하는 기도가 따로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자들의 특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제자들만이 가지는 특별한 이 권리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다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가 아니면 안 따라가죠. 안 따라가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 권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는 특권이에요. 자, 그래서 나인성에 있는 그 과부한테 가서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돼요. 세상에서 예수님에 의해 죽었던 사람 살리는 거 봐요, 못 봐요? 못 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주님의 사역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린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택한 사람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아무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제자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를 나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표시로 내가 행한다 이 말이에요. 친밀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나하고 똑같은 다른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 근데 그분은 진리의 영인데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아멘.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제자들하고 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 그게 뭐냐?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알아보고 내가 그 유월절을 너희들하고 같이 지내기를 원한다. 왜?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성만찬을 하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겠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한테만 살과 피를 나누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둘을 택해서 가서 이 유월절 만찬 먹을 장소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 유월절에서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냥 단순히 원한 게 아니라 진짜로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제자를 택한 이유는
이 유월절을 먹으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줘서 나의 생명과 나의 권능과 나의 모든 사역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제자라 그러면 밑에 가갖고 그냥 문화생 해갖고 배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는 예수님의 영혼과 생명과 살과 피와 모든 것이 그 사람한테 딱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는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상속받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였던 그 자들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진 한 단으로 제자들이 묶여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의 첫 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떡은 바로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줬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이 된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합니다. 버리시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도 가면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얘기하죠. 그죠?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처럼 자기 스스로 배신하고 나가면은 그거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는 베드로 네가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또 벌떡 일어나갖고 발만 씻어주지 말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이래 얘기해요. 그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목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제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목욕한 자예요? 아직도 목욕해야 할 자들이에요. 목욕한 자들이죠. 그죠? 예, 우리가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지은 자범죄들을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첫사람 아담이 죽었고 물속에 침례되었을 때 첫사람 아담은 죽었고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사소한 죄는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그거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그 죄인에서는 벗어났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둘째 사람 아담이지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사소한 죄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목사님들에 따라서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뭘 맨날 회개하냐 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라 그러면 저거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목욕한 사람은 손발은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네 번째로 제자들이 받을 권능과 상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이 제자고 나중에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일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십자가에서 제자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게 목적이었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궁극적인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오셔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된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항상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임하는 게 이때이니까 하고도 물어요. 그죠? 그랬더니만 그들이 말하는 이때는 크로노스예요. 세상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가 합쳐지면 역사가 일어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나한테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와 나의 크로노스 때가 일치가 되면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받아야만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서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에 걸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뽑아놓은 마띠아고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도는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보석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해서 우리를 그 성의 그 보석으로 삼아주셨어요?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내가 보석 되겠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마지못해 그래 와라 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죠. 당연히. 그죠? 근데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기 때문에 달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계속 세상 사람들은 우겨요. 그죠? 예, 우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문은 12지파고, 그 다음에 12기초석은 12사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그 성곽의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보석으로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빛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장방고가 같아요. 길이와 그 다음에 넓이와 그 다음에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래서 성막은 10규빗으로 지성소가 장방고가 같아요. 성전은 또 장방고가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큐빅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큐빅은 유대인들은 이마에 차고 있는 테필린이라고 그랬고, 무슬림들은 그 크게 만들어 놓은 언약 상자가 있다 그랬죠. 그죠? 꾸란의 상자. 그것이, 예, 토성이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래서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등불이기 때문에 해와 달, 이 인간, 이 육체를 비춰주는, 지구를 비춰주던 그 빛은 사라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토록 빛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에 갔을 때 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12제자가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이고 12지파는 종들의 반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너는 믿음이 다시 세워지면은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없다고?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자가 되는 길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서 착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2제자들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하나님께로 지금 다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런데 단 한 명, 그는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한테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적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베드로는 잘못했지만 예수님이 제자기 때문에 끝까지 데리고 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거나 나의 어떠한 의로운 행동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